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올해도 참 이렇게 정리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통일 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은행이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새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하나님 기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기뻐하라 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기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기뻐하라 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음 찬양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통일찬송가성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또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7절 말씀,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가 먼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고 여러분이 또 4절 읽고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그에게 짊어지시고 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처소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곳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또 우리 대면 예배 장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가득 덮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에 은혜의 빛이 또 비춰지고 몸이 아프고 또 정신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삶의 아버지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해주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평강과 은혜와 충만한 그러한 귀한 예배의 초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오날 지오그래픽은 말하길 한국은 산지가 많은 국가다. 산들이 겹치고 교차되어 불규칙한 방향으로 보인다. 산에 올라보면 정말 이 나라는 산이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다음에 오를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이제 평지가 보이겠지 하지만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은 평지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면이 다 바다로 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산지죠, 산지. 평지가 30%, 산지가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평지가 없어서 간척 사업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1980년대 서산 지역에 간척 사업이 시작됩니다. 바다에서 육지랑 연결되는 부분에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을 이제 막아서 육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려면 먼저 이쪽 육지하고 이쪽 육지에서 이 방조제를 쌓아가서 중앙에 연결해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 안쪽에 있는 그 물의 바닷물은 이제 염분을 빼고 또 거기에 흙을 잡아놓고 옥토가 만들어서 그거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게 되죠. 자, 그런 플랜을 가지고 이제 이쪽 육지와 저쪽 육지에서 방조제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가라앉아서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 점점 이게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제 거의 이제 중앙을 향해서 나가는데 마지막 이 9m를 남겨놓고 도저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이렇게 막아다다 보니까 그동안 그 물이 한 곳으로 이렇게 쏠려서 가다 보니까 너무 급류가 심해서 도저히 이 방조제를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급류가 세서 자동차만한 그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밑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되는데 급류가 너무 세서 그 자동차만한 그 바위 덩어리도 어디로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는 업체에서 최신 장비를 동원해 봅니다. 근데 안 됩니다. 또 학계 교수님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언을 구해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건설 그 회사에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회장이 얘기할 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고철 덩어리, 고철로 팔려고 사놓은 큰 유조선이 있는데 그 유조선을 끌고 와서 그
9m 거기를 막아라. 그리고 그 유조선을 가라앉히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했더니 직원들이나 학자들은 안 될 것이라고,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건 다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걸 밀어붙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 유조선이 가라앉으면서 엄청나게 셌던 그 급류가 차단되고 공사는 이틀 만에 그 방조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9개월 단축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290억 원이 절감됐다고 합니다. 정말 이 공법은 그동안 건설, 토목, 공사의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새로운 공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공법을 유조선 공법 혹은 정주영 공법이라고 정식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자, 바다가 메어져 평지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된 쌀은 5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준비하고 메꾸고 그러한 작업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가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도록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 맞을 준비 되셨나요?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그런 시즌 중에 하나입니다. 추리를 다시 만들고 또 데코레이션하고 성탄 카드를 쓰고 캐롤 음악을 듣고 선물을 구입하고 포장하고 또 음식을 또 플랜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바쁩니다. 이러한 모든 액티비티가 크리스마스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종종 정말 중요한 것을 미스하도록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또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또 작은 것들이 낮아지고 또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래서 그 왕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러한 의미에서 선포된 말씀이죠.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에서는 왕이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미리 선구자가 앞서가서 그 왕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 길들을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닦아서 왕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대에서는 길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가 있고 어떤 바다를 통해서 갈 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길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군사 모든 면에 그 길은 굉장히 그래서 로마가 길을 잘 뚫어놨던 것 같아요. 자,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어요. 근데 그들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었어요. 자신들도 그걸 알았어요. 너무나도 어렵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결코 이걸 지킬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하신 오직 한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주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상처로 깊이 파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다시 편편하게 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삐뚤어지는 마음들을 바로 잡아서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주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오시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을 허물어야만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야만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이라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심판의 대상이죠.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식이었는데 어느 날 그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요단강에 엄청난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자기들도 뭔가를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에 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뭐라 하는 거죠. 우리가 늘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누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는 어떤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통쾌했어요. 함부로 꺼낼 수 없는 그 말을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속이 다 시원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을 했을까요? 그렇게 평가한 것은 옳았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은 정말 자기들도 안 들어갈 뿐만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무 그것이 무거워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해칠한 무드같이 겉만 건지려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평하죠. 공평. 어느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목사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구원은 받고 싶었지만 자신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받고 싶었지만 자신들의 그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어요. 제사를 받게 하는 물 세례를 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외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씻겨지고 구원받는 그러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회개는 결코 이례적이지도 않고 이벤트도 아니고 회개는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오랜 여정입니다. 한 번에 그것이 완성되지 않죠. 또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또 넘어져도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이 나을다 할지라도 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는 우리 자신의 영적 교만을 돌아보고 그분께 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의로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만 높임을 받기를 원했지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지도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들보다 더 엄청난 그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정말 그가 혹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할 그럴 때 요한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오실 그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구원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단지 사람들이 준비되도록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즌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며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과 불이 내게 임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 드린다는 것이죠. 자, 요한의 세례는 제사를 받게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훨씬 초월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 17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은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자라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로 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가 오실 건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세례를 주는 거죠.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속한 그런 마음들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메시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막 지키려고 막 하나 어떤 그것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도록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세운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시즌에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성탄 추리에 우리가 라이트를 달고 오너먼트를 달고 불을 달고 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추리를 만들어 가다.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에 주님께서 마치 아름다운 추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분이 나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그 색깔로 나를 치장하시고 장식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성탄의 시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준비한 것처럼 내가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우리 커뮤니티에 역사하시도록 미리 준비하고 사모하고 또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성케 하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추리와 같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우리 마음을 오픈하시고 그분을 초청하는 그런 성탄의 시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절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름 내리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름 내리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름 내리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름 내리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성탄의 시즌이 참 복되고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돌아오시도록 나의 죄악이 다 내려지도록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한 우리가 진심으로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불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과 불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어느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높아져 있는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시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굳은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고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높아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상처와 아픔 때문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있는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메어지고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시도록 아버지 그것들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시즌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럽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황폐하고 메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오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밝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추리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만드시고 아버지 가꾸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품이 되도록 주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손에 붙잡힌 영혼은 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잡힌 성령과 불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심령에 가서 채운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탄의 그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바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우리 성탄절 하나님 의미 있고 기쁜 그런 시간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 또 통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마다 깨끗하게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말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도록 우리 커뮤니티에 임하시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준비하며 기도하며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 참 아픈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고립되어 있어서요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자유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운 자 되게 해주십시오. 또 싱글맘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프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 또 그런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가족들을 위로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 중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하나님 안에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아버지 면역력이 약한 것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몸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가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이 팬데믹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주십시오. 하나님, 점점 더 밀폐되고 고립되고 위축되고 또 정말 더 낮아져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아버지 힘들어하고 어려운 아버지 그러한 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일어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가는 그 자리로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억압하고 위축되고 묶여있고 포로되고 눈멀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짊어져야 짐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아버지 것들을 끌어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이루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아버지 우리 힘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주셔서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싱글 맘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병상에 넣은 아버지 김지사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연관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그를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온전히 아버지 자신의 발로 그 병원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이는 늙어가나 그의 영혼은 더 젊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는 세잔하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그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 때문에 승리의 찬송과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통회하며 차복하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역사하시고 저 아름다운 추리와 같이 장식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각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